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새해가 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대부분에 속하시죠? 성경 1회독을 목표로 삼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결심을 하신 분들은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1장 이렇게 읽기 시작합니다. 저는 창세기가 성경 읽기를 시작하기에 매우 좋은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미있기 때문이죠. 읽으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창세기가 중요한 이유는 믿음의 시작이 창세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에 대한 믿음의 시작이 있어야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장은 기독교 믿음을 여는 문과 같습니다. 그리고 쭉 읽어 나가다 보면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성경 읽기를 시작할 때 매우 적합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사람에게 믿지 못할 성경의 내용은 없겠죠. 어떤 성경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잠시 생각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라고 생각해보면 믿지 못할 것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기적도 성경에 기록된 어떤 내용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실체를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의 믿음과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이라도 여러분 성경을 펴고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어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은 31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빠른 속도로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시작되는 걸 찾아보니까 24개의 절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31분의 24조, 굉장히 많은 비중을 하나님이라는 주어로 창세기 1장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사역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창세기 1장은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문서도 사람의 기원과 사람의 존엄성과 사람의 가치를 창세기 1장처럼 분명하게 밝힌 문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께 너무 특별한 존재이고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셨어입니다. 아멘. 먼저 본문 26절과 2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방금 읽은 본문은 사람의 본성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사람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고
손발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체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일단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외모를 닮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외모를 닮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닮은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외모는 아니고 무엇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하나님과 닮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나에게 하나님을 닮은 면이 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안 놀라시는군요.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찌 저 같은 존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형상이 닮은 면이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피조물은 사람 외에는 없다는 거죠.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전후좌우에 앉으신 교우님들을 잠시 보세요. 저 사람 얼굴은 아니고 분명히 어떤 면이 하나님과 닮았을까? 한번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저 사람의 어떤 면이 하나님과 닮았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이 정리한 것을 제가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제가 좀 전에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와 같이 사람도 영적인 존재다. 사람 외에 영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또한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프로그래밍한 대로 움직이는 로봇이 아닙니다. 사람은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사람은 도덕적인 존재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사람 외에 그 어떤 피조물도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동물, 도덕적인 식물 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지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도덕적이지 않은 겁니다. 뭐 열등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도덕적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은 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사람은 그 지식을 활용해서 과학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외에는 그렇게 창조적인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피조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주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도덕적인 존재로, 그리고 지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물론이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아니 우리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 그리고 우리 이후에 올 모든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존엄한 존재이고 사람은 매우 귀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주위에 앉으신 분들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특별한 존재로 우리는 앞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생각이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목적이 있을 텐데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토록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신 목적을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변에 대한 우리의 존재, 그 답변에 바로 우리 존재의 목적과
존재 이유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는가에 대한 답변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를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라는 이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그리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지적인 존재로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고요,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고, 도덕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고, 지적인 존재가 되어야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과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도 원래의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이 땅에 생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별 것 없는 것 같은 나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아멘이라고 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되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예배가 그냥 한 시간, 다른 어떤 한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가치가 있는 이유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따라서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교제하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기독교의 기본이죠. 아주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변치 않는 기본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되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를 한꺼번에 합한 것이 우리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말씀으로 기도하기 아닙니까? 새벽 기도 끝나면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성경으로 기도하기. 여러분 그거 한번 쭉 읽어보고, 거기서 보낸 기도문 한번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 기도문이 주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성경 본문이 주는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자기의 삶에 적용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성경으로 기도하기고,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제가 보내드린 거 성경으로 기도하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실천해내며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은 개인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똑같아야 됩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것이 다르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매우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만큼 실천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실천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덜 알자는 뜻이 아니고 지금 아는 것만이라도 먼저 실천하자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이 실천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천이 행하면 행할수록, 실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또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거기에서 그치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셨다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말합니다. 본문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지금처럼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 것은 우연하게 그렇게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그 어떤 존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는 권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천지가 창조된 이래로 사람 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지 만물을 잘 활용하여서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킨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흔히 말하는 진화의 결과가 아닙니다. 진화의 이야기가 나왔으니 잠깐 말씀드리면 사람은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한 번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시리즈가 있잖아요. 갤럭시 시리즈가 있고 아이폰 시리즈가 있습니다. 아이폰 지금이 마지막이 얼마 14입니까? 그게 처음에 14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아담 1, 아담 2, 아담 시리즈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든 그 아담이 완벽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모습이죠. 저는 종종 병원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를 확신하는데요. 어떤 진료과를 가든지 간에 벽에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안과를 가면 안과, 이비인후과 가면 이비인후과, 소화기 내과를 가면 소화기 내과에 관련된, 정형외과에 가면 정형외과에 관련된 그 해부도가 딱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해부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와, 정교하다. 어떻게 저렇게 조화롭게 질서가 있게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저 중에 한 부분이 저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구나.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이 우연을 거쳐서 그 모습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 놀라운 신적인 능력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증거가 우리가 가는 각 병원의 진료실에 있는 해부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은 우연히 시작되어서 적자 생존이라든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단번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축복도 주셨습니다. 본문 29절과 3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사람에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공급할 식량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쫙 만드시고 나서 무책임하게 알아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먹고 살아갈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건 아주 당연한 논리적인 결과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창조의 마지막에 사람이 창조되었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그 전에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반복해서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다스릴 수 있고 너희의 식량으로 주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그렇게 하셨다면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고 믿는 것이 논리적인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동일한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갈 것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걱정하지 말라. 31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는 사람,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돌보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 기록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궤적이나 똑같이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두렵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먹고 살까 암울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걱정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보다 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사람을 보살피는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그 말씀하신 것을, 그 약속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보살피심,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믿음으로 사람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본문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창조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좋으신 하나님은 좋은 것을 만드시죠. 선하신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 창조의 걸작품인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신 것이죠. 너무 기뻐하신 것이죠. 이 말씀처럼 처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으니 지금도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아까 옆에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고 애썼는데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저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시면서 심히 기뻐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사람과 함께 있었고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이처럼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마음에 조금 안 들 수는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애써 내가 그것을 부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좀 칭찬하면 조금 과하다 싶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뭐 잘못된 것입니까? 굳이 칭찬하는데 반론을 제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도 살아가는데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과 저를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너희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너를 보고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가 애써 그것을 부인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을 이미 주셨고 거기에 더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천국의 영생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최고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면 다 주신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도 돌봐주시는 것이 따라서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해결해 주신다고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의 삶, 여러분과 저의 그동안의 삶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